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파랑새라는 책이 있습니다. 1909년 벨기에의 극작가 모리스 마텔르링크가 쓴 책이죠.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주인공 틸틸과 미틸은 가난한 가정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지만 엄마 아빠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해서 우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요술쟁이 할머니가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서 보니까 할머니는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틸틸 남매는 이제 그 할머니의 요청대로 또 할머니가 주는 것들을 가지고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들리게 되어지죠. 그때마다 파랑새를 찾았는데 그것이 없어지거나 또는 날아가 버리거나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렇게 여행을 1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집에서 잠을 자고 깨었을 때에 그의 집의 창문에 있었던 비둘기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랑새는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자기의 가장 가까운 집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이 파랑새라는 책의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이 책은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죠. 시편 127편이 파랑새를 찾는 스토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답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줘요. 3가지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대로 하면요 부자 됩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일찍 일어나기, 두 번째 늦게 눕기, 세 번째 수고의 떡을 먹기.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고 지금 2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면 돈을 모으죠.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늦게 누워야 돼요.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늦게까지 일해서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잠을 잠깐 자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그것을 이야기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원리예요. 세 번째는 수고의 떡을 먹기인데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고생, 고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생의 떡을 먹는 것. 북한에서 한 번씩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고난의 행군을 하잖아요. 고난의 행군은 무엇인고 하니 덜 먹고 더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일은 많이 하고 먹기는 적게, 절대 비싼 데 가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는 컵라면으로 때웁니다. 그러면 돈 벌겠죠, 그죠? 돈은 엄청나게 벌고 쓰는 것은 안 쓰고 그게 부자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이민 1세대가 아마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았을까? 또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어지고 했는데 과연 그 인생이 행복했을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큰 돈과 큰 집과 돈이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해요. 은행 잔고와 집의 크기에 성공을 말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른 이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느냐? 우리의 가족들 앞에서 가족들이 함께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나의 몸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이 과연 그것들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은 단순한 가정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27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시편 127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은 헛된 성공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합니다.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 성뿐만 아니라 집을 나름대로 키웠던 그런 말이에요. 이 성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도시, 마을, 성읍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말은 내가 이제 집에서 집을 부요하게 만들고 드디어 이제 온 도시에 영향력을 미치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집에 먹을거리 걱정 없게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체를 벌려서 도시를 번성하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차츰차츰 성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솔로몬은 이들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집을 세우고 집이 부자가 됐고 또 그 마을을 부강하게 만드는 사업체를 만들어서 풍성하게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말을 보면 텅 빈, 거짓, 무가치한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전도서에서 나온 헛되다는 단어하고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무가치하고 거짓되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많이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이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고 또 뚜리잡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밤늦게 자고 그리고 먹는 것도 조금 먹으면서 수고했는 것이 성경은 헛되고 거짓이고 무가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2절 마지막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좀 뭔가 통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므로를 그래서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많은 번역 성경들이 영어도 그렇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위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지 못하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쉼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치고 마음이 다 복잡하죠. 그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1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한글 성경은 파수꾼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요. 깨어 있는 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깨어 있는 자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이 이룬 성공을 위해서 자지 못하고 깨어있는 내가 가진 것 잘못될까 봐 잠잘 수가 없어요. 뭐가 많이 가진 사람은 참 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2016년 4월 21일 미국 팝의 전설이라고 부르는 프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또 마돈나와 3대 팝의 제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 작업실에서 죽었어요. 나중에 이제 사망 원인을 조사해 봤는데 잠을 못 자서 죽었다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프린스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무려 154시간 연속적으로 음악 작업을 하면서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겁니다. 154시간은 6일 10시간입니다. 일주일 내내 거의 잠자지 않고 그 음악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성이 무너지는 게 두려운 거죠. 더 나은 작품을 위해서, 더 높은 퀄리티를 위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달려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함인데 그래서 이루었어요. 근데 그것이 허상이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몸은 상하고 관계들은 깨어져 있는 그런 헛됨.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무엇인가 많이 이루는 것이 정말 이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것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참된 성공이 무엇인가를 3절부터 이제 5절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3절 말씀,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자식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대표 샘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식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인데 그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말하는데 자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 약속 그런 뜻이에요. 자녀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유산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이거 내 거, 이거 앞으로 나한테 어떻게 하겠지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루이스 뱅크스의 그 책 어부와 친구들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닷가 가운데서 이제 선상에 보초가 있습니다. 그렇죠. 밤에는 보초를 세워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감시를 하죠. 근데 보초를 서는데 갑자기 이제 폭풍우가 몰려오고 비가 오면서 큰 파도가 쫙 치는데 2명의 보초가 섰는데 한 명은 익사하고 한 명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좀 더 안전하게 있었던 사람이 파도에 휩쓸려서 익사하고 위험한 곳에 있었던 사람이 익사하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익사한 사람은 안전한 곳이긴 한데 뭔가를 잡을 곳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위험한 곳에 있었지만 구조물을 붙들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파도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파도들이 언제 몰려올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안전한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튼튼한 무엇인가를 자기만의 영역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자연의 바람 앞에, 자연의 폭풍우 앞에 다 날아갑니다.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가 붙들 수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안전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안전터를 만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안전한가? 폭풍우 칠 때, 파도가 칠 때에 아무리 안전하게 있어도 그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기업이라는 겁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급이라는 것은 그냥 상이 아니고 일반적인 선물이 아니고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그것들을 잘했을 때 주는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영어에는 어워드라는 게 있고 리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어워드는 그냥 상이에요. 리워드는 보상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했을 때의 보상인데 여기서 상급은 리워드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태의 열매인 자녀들을 잘 양육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그냥 놔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게 지금 성경적인 원리예요. 127편은 이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우리가 자녀를 기른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이 4절을 보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여기 젊은 자를 젊은 날로 사실은 번역을 해야 돼요. 젊은 날의 자식은, 여러분 젊을 때 자식이 어떻습니까? 젊을 때 자식은 어때요? 짐이잖아요. 힘들잖아요. 자녀 때문에, 어린 자녀 때문에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또 티네이저가 되면서 그 아이들의 그 몸부림 때문에 얼마나 그 부모들이 힘들고 그 가정이 어렵습니까? 이게 젊은 자의 자식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정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성경은 인생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유산적인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래서 받는 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다면 자녀 양육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유산을 내가 잘 관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얻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열심히 수고해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1절과 2절의 내용이고 3절로 5절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얻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없는 것, 남이 가진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인생을 살면 참 힘들어요. 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1절, 2절은 네가 없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수고하는데 그게 헛되다는 말이에요. 3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약속, 그 유산을 잘 관리하면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지금 자식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루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타워즈 시리즈로 성공을 거둔 영화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자서전을 이제 발간을 했는데 그는 억만장자가 되고 나서 30년 동안 자신이 일군 업적을 정리하면서 그 자서전을 씁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기 자랑 다 해놓고 마지막 부분에 맨 문장으로 자기 인생을 요약했는데 나는 쉬지 않고 오직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인생을 살았다.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며 불철주야 뛰는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일생이었다. 그 결과 나는 아내와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자녀 사랑도 포기해버렸다. 결국 나는 슬픔과 좌절을 거두었고 내 마지막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이게 시편 127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렇게 억만장자가 되고 이 스타워즈 감독으로서 그 명성을 얻기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근데 그 고생의 결과 돈을 벌긴 벌었어요. 그런데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아내, 자식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 자식은 이미 내 거기 때문에 내 옆에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 아내, 내 배우자는 이미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화 감독으로 성공했습니다. 명성도 얻었고 돈도 벌었고 다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실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그 모든 성공이 헛되다? 거짓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헛되다는 말이 거짓이라 그랬죠. 그죠? 무가치하다. 뭔가 갖긴 가졌는데 가치가 없어요. 마지막 죽을 때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 1절, 2절에서 하는 말씀이죠.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자식을 화살이라고 이야기해요. 화살. 하나님이 주신 자녀, 태의 열매는 장사는 용사인데 용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이 용사가 화살을 당기면요, 적의 심장을 뚫어버립니다. 승리를 가져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 성경은 주어가 안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요, 원문을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복되도다 그 남자, 이 주어가 나오는데 그가 여호와가 자기 화살통에 가득히 채운 자 그렇게 나와요. 그 화살통에 화살을 누가 채워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자식은 대표 샘플이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것들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은사에, 나의 재능에, 그 재능들을 나의 화살통에 가득 채운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보기 이전에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들을 개발했을 때에 그게 정말 복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따라 나가는, 그렇게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건강. 그 건강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죠. 몸이 또 아파지면 또 이것들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 나가면 얼마나 그게 축복인지 몰라요. 많은 경우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열심히 수고해서 정말 1절과 2절처럼 솔로몬의 3대 원리처럼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제대로 못 먹고 해서 돈 벌었는데 이제 돈 벌어서 살만 하면 몸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 공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헛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죠. 그런데 그 자녀가 사실은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아직도 피어나지 못하는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가 젊은 자의 자식이에요. 젊은 날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나이 많았지만 아직도 피어나지 못하는, 여전히 나에게 짐이 되어지는 자녀가 있다면 젊은 날의 자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그럴 때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보상으로 열매를 얻을 수, 태의 열매가 보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실패작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온전한 신앙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릴 적에 그 배경 때문에 그런지 그 말하는 것은 이제 이 성경적인 원리를 말할 때가 있어요. 자서전에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긴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 내 사명이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거 얼마나 참 중요한 원리입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맡긴 것에 대한 사명, 그 꿈, 어떤 부담, 그 모든 것들을 사명과 연결되어져서 말하는,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제 소명이라고 하죠. 콜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어떤 부르심인가?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좀 그 경제적인 어떤 재능이 있다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죠. 많은 학문적인 업적도 이룰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중요한 포지션에 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갔을 때에 그것을 이루는 것, 그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욕망, 나의 야망, 또는 남을 시기하면서 두고 보자, 나도 해볼 거야,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 열매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파랑새를 찾고 계십니까? 파랑새, 우리의 꿈이죠.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것들이죠. 멋진 성공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성공이 아니라 참된 성공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어요. 마음의 풍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게 다른 것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정말 행복한데 꼭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불행해지는 거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생각해보면요, 뭐 대부분 단칸방에 살면서 판잣집 뭐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단순 비교해보면요, 뭐 우리는 대성공한 거예요. 엄청나게 대골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모르고 누구를 봅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해서 집을 지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가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비교 때문에. 그 비교는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거.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소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그것들로 인한 축복들을 안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미 이룬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미 많은 성공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보느냐?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그것을 바로 알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복되다.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